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네, 반가운 얼굴도 있습니다. 아파서 또 나오지 못하신 분도 있고요. 여러분이 몹시 아파서 누워있을 때 또는 음식을 오래 하게 될 때에 무엇을 느끼십니까? 야, 내 몸 내 것 아니다. 편안한 숨 한 번, 그것도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통증을 느끼지 않는 1분 1초, 그것은 하나님의 기적이었네. 세수할 수 있는 힘, 머리를 감을 수 있는 힘, 걸어 다닐 수 있는 힘, 그 모든 것이 내 거 아니었구나.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네. 그동안 나는 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살았을까? 여러분도 아마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셨을 줄로 압니다. 이사야 33장 13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나의 권능을 알라, 나의 권능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먼 데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기이한 행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참으로 신묘막측하시고 기기묘묘하신 그러한 놀라운 행사를 들으라. 가까이에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명령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먼 데 있는 분입니까? 아니면 가까이에 계시는 분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권능은 불권능, 천둥우레, 그리고 홍해가 달라지는 것, 우박이 떨어지고 강물이 피로 변하는 것, 소행성이 지구에 와서 충돌하는 것, 그런 것만 하나님의 권능이겠습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 그런 것만 하나님의 권능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은 매우 가까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이시며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목숨을 버려주신 사랑입니다. 지금 이 예배, 이 은혜의 장소, 내 가슴속에 흐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내 작은 겨자씨 믿음, 복된 믿음, 손가락 하나, 손톱 하나, 햇빛이나 공기나 성령의 역사하심이나 성령이 내 마음속에 가만히 들려주시는 음성이나 감동이나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감화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3장 13절 말씀에서 너희 가까이에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가 워낙 패역하고 오만불손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무정한 마음으로 넘쳐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은, 우리 미래에 예비되어져 있는 것은 연단불과 심판의 불과 또 환난의 불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은 지금과 동일하게 성령의 불과, 그리고 복음 전파의 불과, 사랑의 불과, 충성의 불과, 순교하는 열정의 불이 타오르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사도 베드로를 말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그 장면을 떠올리지만, 베드로가 왜 우리는 1등 수제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묻어두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왜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게바, 아람어로 게바라고 부르셨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도 베드로에 대한 오해는 혹시 없을까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택하신 것은 그가 3번 부인할 줄 몰라서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가장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렸던 제자였습니다. 그는 첫째, 꾸밈이 없었습니다. 속마음 따로, 겉에 보이는 모습 따로, 그런 부정직함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 백성 가운데에서 뽑혔던 수제자 베드로의 마음은 털털한 거, 소탈한 거, 진솔한 거, 정말 솔직한 꾸밈 없는 정직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수를 하지 않으면서 최선을 다하지만 솔직하지 않은 아들이 만약에 있다고 해봅시다. 반면에 실수도 하고 또 털털하지만 매우 솔직한 아들이 있다고 합시다. 이 두 아들 중에서 여러분 곁에다가 어떤 아들을 두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꾸밈 없는 이 베드로를 수제자로 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그런 털털한 정직함, 용감한 실수, 그러나 가슴 속에 타오르는 뜨거운 열정, 순수함, 아무것도 더러운 것과 섞이지 않는 그런 올곧은 마음, 그런 사랑을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셨습니까? 누가복음 9장 18절 말씀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가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더라고요.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분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이때 얼른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누가복음 9장 20절에서는 You are the Messiah sent from God. 주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십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은 한참 생각한 뒤에 나온 말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튀어나온 말이었습니다. 혈과 육의 지식으로 말한 게 아니라 성령으로 대답한 말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베드로는 1등이었죠. 베드로가 자기의 스승 예수님께 대하여 평소에 품고 있던 믿음이 얼마나 성령 안에서 확실하고 돈독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야말로 믿음 고백 1등의 수제자였습니다. 순수하고 사심이 없고 솔직하고 꾸밈이 없고 또 위장하는 탈을 쓰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다른 제자들은 왜 그렇게 빨리 대답하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가까이에서 시원하게 해드리는 믿음 고백을 그것도 재빠르게 할 수 있었던 용기, 그것은 솔직한 믿음의 담력이었습니다. 알아도 입 다물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틀릴까봐 조심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눈치를 어느 정도 살펴보든지 또는 다른 사람의 판단을 염두에 두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소탈하고 순수하고 정직한 성품의 베드로의 눈에는 그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 보였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태산같이 큰 자기의 존재 전체, 자기의 사랑 전부였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전부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존경했고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습니다. 진심으로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전체 백성 가운데에서
베드로가 뽑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나서 12제자를 택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의 선택은 중심을 보시는 선택이시죠. 이 믿음의 수제자 베드로가 이 마태복음 14장에서는 바닷물 속에 그만 빠지는 실패를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의 믿음의 실패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마태복음 14장에서는 어떤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남자만 5,000명이 되는 이러한 수만 명의 무리들에게 행하시고 가다가 배고파서 기진해서 쓰러질까봐 목자이신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집으로 잘 가도록 배웅을 하시는 사이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갈릴리 바다, 호수는 호수지만 바다라고도 하죠. 이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거라. 그렇게 제자들을 먼저 보내놓고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러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예수님의 기도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를 배로 건너가고 있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갈릴리 호수는 지형적 특성상 갑자기 휘몰아치는 돌풍 때문에 항상 배를 타는 일에 위험성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바람이 거슬러 오는 역풍이 마주 불어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바람이 제자들이 탄 배를 뒤집어 엎으려고 했습니다. 매우 많이 고투하면서 그 현장 속에서 제자들이 고생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폭풍우가 몰아치는 비바람 속에서 그것도 새벽 3시에서 새벽 한 6시경 한밤중이죠. 그때 제자들이 얼마나 그 파도와 바람과 또 폭우와 싸우느라고 혼곤하고 또 고달팠겠습니까? 육지에서 약 4.6km에서 5.5km 정도 왔을 때니까 대략 시간으로 보면은 새벽 3시이거나 4시 정도였을 거라고 보통 짐작을 합니다. 바로 어제만 해도 그 엄청난 기적의 사건, 수만 명을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로 먹였던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했죠. 그러나 지금은 비에 쫄딱 맞은 생쥐꼴이 되었잖아요. 그리고는 마주 불어오는 돌풍과 파도와 싸우면서 죽음의 위협에 맞서 싸워야만 하지 않았습니까? 어제는 어제고 오늘은 오늘입니다. 어제 우리가 주님을 굉장하게 큰 권능을 경험했다고 하더라도 오늘 우리는 또다시 주님이 필요합니다. 어제 기막힌 즐거움에 흥분된 사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반나절 만에 밤중에 파도 속에서 죽느냐 사느냐의 위험에 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움 속에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두렵습니다. 즉각 드는 생각은 야, 유령이다. 유령이나 그 밤중에 바다 위를 걷지 누가 사람으로서 폭풍 부는 파도 위로 걸어올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제 바로 반나절 전에 오병이어의 엄청난 굉장한 기적을 경험했다고 하더라도 무서우니까 막 하고 소리 지르는 거죠. 본능적으로 반사적으로 소리를 괴성을 지르면서 무서운 두려운 그 소리침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나다
라고 하는 이 이름의 명칭, I am who I am 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명칭은 바로 야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의 명칭이잖아요. 안심하라, 나다. 나는 야훼다. 나는 전능자다.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때 베드로가 순간적으로 한 말이,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그냥 영영히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엄청난 고난 속으로 주님이 친히 가까이 와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반응하느냐라는 거죠. 베드로는 즉각 하는 말이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오라. 주님께서는 오라고 말씀하시죠. 오라. 그럼 이 오라고 할 때 여러분이 정말 베드로처럼 배에서 내려서 그 폭풍 노도의 바닷물 속으로 내려갈 수 있겠습니까? 무서운 건 무서운 거잖아요. 주님이 바로 우리 눈앞에 계셔도 무서운 건 무서운 거잖아요. 그러나 베드로의 예수님께 대한 이해는 예수님은 메시아고, 메시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리고 나를 명령하셔서 물 위로 오라 하시면 나도 걸을 수 있다 라고 하는 아주 단순하고도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만일 왕이, 임금이 우리에게, 우리가 아메모사라고 할 때 왕이 내려주는 마패 또는 어패라고도 하는 이러한 패가 있어서 그것을 어느 때든지 딱 내보이면서 그 권세와 권능을 행할 수 있는 위치에 여러분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위험한 일을 닥쳤을 때 그 아메모사의 마패를 사용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대로 어디다가 숨겨놓고 계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오라고 하셨을 때는 이미 주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권세와 권능을 주신 거예요. 그럼 쓰면 되는 거죠. 믿고 사용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걸어갑니다. 오라 하시는 말씀에 배에서 내려서 물결이 출렁이는 바다에 기쁨으로 처음에는 발을 내딛고 예수님을 주목하여 바라보면서 바다 위로 걸어갔습니다. 우리도 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 권능 앞으로 나아가고 우리에게 주신 권세와 권능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결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주님이시면 오라고 해주세요. 이 말을 11명의 제자는 아무도 못했잖아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도 나머지 11명의 제자는 어느 누구도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이 바다 위로 오라고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말한 사람은 없었단 말이죠. 오라 하신다고 그 무서운 밤바다에 배에서 내립니까? 빠지면 다 온몸이 다 젖을 것이고 얼마나 추울 거고 어둡고, 인간의 혼이라고 하는 것은 본능적으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런 모험을 할 사람이 어떻게 금방 나오겠습니까? 아무리 어부 출신인 베드로라고 하더라도 본능적으로 두려운 건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오라고 하시는 말씀대로 실행을 했습니다. 바다 위로 정말 자기도 걸었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러나 파도가 너무나 세차니까 순간 꼼찔하면서 자기 발밑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자기 시선의 초점, 자기의 관심의 대상이
바뀐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발밑에 물을 바라봤잖아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봐야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거죠. 오늘 주보 3면에 있는 그 이야기 내용도 여러분이 좀 꼭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발밑을 바라보는 순간 얼마나 두려움이 엄습했겠습니까? 베드로는 당연히 바닷물 속에 빠져버렸고 물속으로 지금 이제 호적거리면서 그 바닷물에 삼켜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한 것은 무엇이죠? 주여 나를 구하소서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까? 우리도 베드로의 모범이에요. 아니 베드로가 이러한 모범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그 나머지 11명처럼 우리는 배에 그러는데 정말 유령이 아니고 예수님이신 거야. 아마 그 생각만 하고 있었을지 모르죠. 우리가 주님께 시선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가도 우리도 누구라도 수제자도 그랬다면 우리 중에 누구라도 다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여건과 우리의 두려운 현실을 바라보고 무서워하고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도 베드로처럼 소리치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소리쳤는데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주고 계십니다. 이런 모범을 통해서 그렇구나. 내가 설령 실패하고 내가 설령 실수하고 내 믿음이 떨어질 그때에도 내가 주여 날 구하소서 라고 외치면 주님의 손은 즉시 오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이게 바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구나. 이걸 우리가 이 베드로 사도의 모범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마태복음 14장 31절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배 위에 올라가니까 그때야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얼마나 따뜻한 책망입니까? 큰 교훈이죠. 예수님의 넓은 품이죠. 정말 친절하신 책망이죠. 이렇게 큰 교훈으로 베드로를 예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건 이후에 베드로하고 예수님의 관계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이전보다 더 예수님이 좋고 이전보다 예수님이 더 가깝고 이전보다 예수님이 더 친하게 느껴지고 실수해봤기 때문에 자기가 바다에 빠져갔기 때문에 예수님께 대한 신뢰가 더 커졌습니다. 믿음이 뭔가를 진짜로 현장에서 배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믿음의 실물 교육을, 현장 교육을 나머지 11제자는 아무도 못했습니다. 오직 베드로 혼자였죠. 자기 몸으로 예수님이 정말로 누구이신가를 그 새벽 바다에서 체험해봤죠. 예수님의 권능이 어떻다는 것을. 어쨌든 바다 위를 걸어본 사람은 베드로뿐이잖아요. 걸을 수 있었단 말. 자기도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수제자입니다. 1등 제자입니다. 실수를 하나도 하지 아니하는 효자가 아니라 실수해도 정직하고 순수하고 용기 있고 아버지와 마음이 통하고 모험적이고 열렬한 사랑을 가지고 있고 열정적인 그런 효자가 어쩌면 불효자일지도 모르지만 그 불효자가 더 아버지 마음에는 효자로 느껴질 수 있다는 말이죠. 예수님께 믿음으로 화끈하게 반응하는 불효자, 실수하는 그 제자가 오히려 더 수제자라는 말입니다. 효자라고 하는 뜻은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충성된 자다. 그런 뜻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돌아온 탕자에 대한 비유가 있는 겁니다. 가슴이 뜨거운 용서받음에 대한, 이해받음에 대한 그 가슴이 뜨거운 그 진실을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가슴이 뜨거운 이 베드로의 열정을 사랑하셨다는 말입니다. 실수해봤기 때문에, 바닷물 속에 빠져봤기 때문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하는 책망을 들어봤기 때문에 베드로의 심령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무슨 부자요? 예수님의 사랑을 먹었잖아요. 용서를 받은 느낌, 이해받은 사랑, 예수님이 지지해 주시는 보호, 이런 것으로 베드로는 부자가 되었고, 예수님을 경험해 보니까 누구보다 귀하고 가깝고 좋으신 선생님, 떠날 수 없는 사랑의 주님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선생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 책망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는 마귀 사탄의 쫄개입니다. 그는 굳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요, 그는 양심의 과잉을 받은 사람이나 같습니다. 우리가 책망을 받을 때 그 사랑의 책망, 친절하신 이해가 넘치는 주님의 사랑의 책망을 받았을 때 듣고 돌이켜서 와, 믿음이란 이런 거구나, 다시는 빠지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그 진실한 뜨거운 가슴, 그것을 예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도 다 주님 앞에서 오라 하소서 라고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베드로의 용감한 반응 때문에 우리 모두 지금 함께 다 배우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야고보 요한과 함께 그 한식 동안 좀 깨어서 기도 좀 하라는데 잠든 것 때문에 우리도 같이, 그가 실수했기 때문에 우리도 교훈을 받고 있잖아요. 그가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 앞에서 그가 부인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베드로 때문에 우리도 용기를 얻고 우리도 교훈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일깨움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never again. 맞아.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래, 예수님 기도하실 때, 기도하라고 하실 때 잠은 안 되지. 그래, 그러면 안 되지. 라고 하는 그 교훈 말이에요. 부인했구나. 그래. 부인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 심령이 얼마나 기가 막혔으면 나가서 통곡을 했을까? 우리는 배우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6장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인자의 피를 마시고 인자의 살을 먹어야 영생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다 따르던 무리들이 줄행랑을 쳐버렸습니다. 야, 이 말씀은 어렵다. 저자가 자기 살을 칼로 뜯어가지고 우리를 먹인다는 말인가? 아니, 지 인육을 준다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인육을 먹겠는가? 아니, 자기의 피를 뽑아서 우리에게 마시라고 하겠다는 것인가? 그러면서 이 말씀은 어렵도다. 그리고 다 갔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하신 말씀처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63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인자의 피를 마시고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면 그 사람 안에 영생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영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생각이 육이니까, 혼이니까 예수님이 영으로 하시는 말씀을 듣기가 어렵잖아요. 걸림이 되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에서 너희도 가려느냐. 가룟 유다도 여기 12제자 안에 있었으니까 조용하고 말하지 않잖아요. 다른 제자들도 아무 말 안 했잖아요. 근데 시몬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68절에서 입 다물고 있는 가룟 유다가 아니라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이까 하고 거침없이 다 자기 사랑을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는 이 베드로가 얼마나 그때의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 시원함을 드렸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베드로의 말 말고 성경상에 다른 제자가 무슨 말을 대답했다는 말이 나옵니까? 아니요. 베드로의 순수한 대답, 솔직하고 진솔하고 정직하고 진지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1등의 믿음 수제자였던 거죠. 이 베드로의 눈에는 예수님께 있는 것은 영생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는데 그거를 내가 먹어야 되고 그 영생의 말씀을 나는 결단코 포기할 수 없다. 나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내 생애 최고의 행복이고 가장 큰 은혜다. 라고 믿고 있는 이 베드로는 선생님을 떠날 수 없는 절대적인 이유가 바로 영생의 말씀이었습니다. 진리.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첫 번째 이유가 정말 진리의 추구인가? 영생의 말씀을 먹고자 하는 그러한 추구가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건 그렇고 예수님이 배에 타셨습니다. 아까 마태복음 14장에서 바람이 그쳤습니다. 그렇게 사납게 마주 불어오던 역풍이 그쳤습니다. 바람이 불던 그 바다, 그 새벽바다에서 제자들이 배 안에서 이제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이 다 절했습니다. 진짜요. 예수님께 다 납작 엎드려서 경배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3절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하신 신성 앞에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경외로 납작 엎드렸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알게 된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근데 건너편으로 왜 가죠?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가라고 먼저 보내셨죠? 아니, 건너편 마을에 가서 전도하려고요. 그러니까 사명이 제자들에게 남아있으니까 안 죽어요. 사명이 남아있는데 왜 죽습니까? 권능은 언제 나타납니까? 복음 증거의 사명 속에서 나타납니다. 권능의 목격자, 진짜 이 12제자는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그 광경과 배에 타시자마자 그 노한 풍랑이 가라앉는 것을 목격한 이 목격자가 되었잖아요. 이 목격한 이 권능을 가지고 건너편 마을에 갔을 때는 다르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일꾼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르고 닳도록 들어봤고 외워봤고 수도 없이 이 말씀을 상고해 보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세 단어만 기억해 보세요. 성령, 권능, 증인. 성령은 권능이고
권능이 임하면 증인이 된다는 거죠. 증인이란 말은 위트니스니까 목격자가 되는 거예요. 권능을 목격해봤으니까, 내가 들어보고 만져보고 보았으니까, 눈으로 직접 보았고 체험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은 권능의 성령. 근데 그 권능의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 위트니스, 증인이 안 될 수가 없단 말이죠. 가깝든지 멀든지 더 멀든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권능의 목격자냐라고 하는 거죠. 아까 우리 시작 때 햇빛도 하나님의 능력이고, 공기도 하나님의 능력이고, 우리가 눈을 뜨고 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렇게 능력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하나님의 능력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지극히 작은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해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하나님의 붙드시는 능력을 체험해 봤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거죠.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에서 사도 요한이 하는 말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보았다, 우리가 봤어, 우리가 들었어, 우리 귀로. 근데 이 보았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한다. 왜? 우리와 너희가 같이 펠로우십, 사귐을 가지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귀는 사귐, 그걸 누리는 것이다. 사도 요한도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한다고 말했어요. 전한다고.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목격자의 증언과 목격자의 진술이 얼마나 법정에서 효력이 있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목격자가 되어서, 증인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증언하게 될 때에 바로 그 현장 속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었다는 말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글씨, 단어, 절, 하나하나 문장,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그 성경 말씀에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하고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신 말씀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우리로 뭐 하라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갖추다라는 말은 설비를 갖춘다는 말, 자질을 갖추고 설비를 아주 완료해서 끝냈다는 거예요. 다이너마이트 하나라도 모든 제작이 다 끝나야 그것이 능력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은 왜 있는 거예요?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모든 그 이퀴프먼트, 그 장비와 설비를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 하나하나에다가 하고 숨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일치 안 되니까. 이퀴프먼트가 없는 거예요. 설비가 없고 무기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을,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일단 이퀴프먼트가 돼야 되는 거죠. 설비가 갖추어져야 된다고요. 그래서 의를 택하는 능력, 영생의 말씀을 택하는 능력, 예수님을 쳐다볼 것이냐, 내 발밑에 파도를 쳐다볼 것이냐,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출 것이냐, 내 어려운 환경에 초점을 맞출 것이냐.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권능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말씀이라고요. 이 말씀은 우리를 설비를 갖추게 한다고요. 능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활용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 완료를 시킨단 말이죠. 미사일 하나를 쏘아도 준비 완료가 되어야 쏘는 것처럼. 그런데 아까 이사야 33장 13절 말씀에서 가까이에 있는 너희들아, 너희는 나의 권능을 알라, 나의 권능을 알라,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럼 무엇을 택할 거냐? 내 생각을 택하면 바닷속에 빠지는 거고, 말씀을 택하면 내가 이기는 자가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권능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편 51편 10절 말씀,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이 정말 정직한 영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팔복에 하나가 뭐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그 수제자의 모범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건 뭐예요?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은 늘 새로워져야 되고, 우리 안에 청결한 마음은 계속 창조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힘으로 아무리 파도와 싸우면서 노를 젓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 파도와 바다를 이길 수는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그 거친 성난 파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로 능력이 있게 해주셔야 그 배가 바람이 잔잔한 가운데 건너편으로 가게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깨닫고 돌이키면 은혜의 권능에 붙잡힙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믿음이 없다는 걸 본 거예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출 때에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안 거예요. 누구라도 우리는 의심과 침몰과 실족과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돌이켰을 때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출 때에는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서 붙잡아 주시더라 말이죠.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런 다음에 구원을 받은 다음에 제자들이 뭘 했냐? 절했다는, 예수님께 그냥 반사적으로 다 그냥 엎드려서 절한 거예요. 경외, 권능에 대한 목격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어야 그 권능에 대한 목격자 증언을 할 수 있습니다. 뒤에만 있지 말고 앞으로 나오세요. 요한복음 6장 70절 말씀에서 가룟유다, 오늘 본문 끝이잖아요. 71절까지가 끝인데,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그의 마음은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속마음과 겉의 모습이 다른 거예요. 이왕이면 여러분도 믿음의 1등 수제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베드로의 모범, 그의 실패와 충동적인 말실수,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엄청나게 큰 유익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우리도 많은 교훈을 사도 베드로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악합니다. 악에 대한 저항력을, 거친 파도나 바람에 대한 저항력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데, 그 저항력은 내가 노를 젓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저항력이 온다는 것. 내 힘으로 백날 천날 노력을 한다고 내가 건너편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죽기밖에 더 합니까? 내 노력은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만 우리는 악에 대한 저항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성령으로 악에 대한 조절의 능력, 절제의 능력, 조절의 능력, 통제력, 건강한 통제력을 구하십시오.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지금도 하시겠지만 기쁨의 능력을 달라고, 그리고 독수리의 날개처럼 믿음으로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바다 위로 이 거친 바다, 이 세상, 이 죄와 유혹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바다 위로 걸어갈 수 있는, 바다 속에 빠지지 않고 바다 위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승리의 위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는 능력을 가지게 되기를 구합시다. 복음 전파의 증인, 위트니스됨의 능력을 구합시다. 의를 택하고 말씀을 택하는 능력을 구합시다. 내 생각이냐 말씀이냐. 하나님의 권능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알지 아니하면 언제인지 어느 때인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의를 배우도록, 세계의 모든 거민이 의를 배우도록 불심판이 우리 앞에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성취의 능력,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는 것이 바로 성경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말씀이라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를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고, 그리고 선한 것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라고 말씀하신 그것과 같이, 우리가 어떻게 내 생각 오라 하실 때 내가 달려갈 수 있고, 주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시든지 내가 그대로 준행할 수 있는 그 실행력,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성취력을 믿음으로 우리들이 갖추어야만 이 죄와 유혹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팔로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9절입니다. 5절 말씀, 이사야 33장 6절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서는 불심판 속에서도 평안을 주십니까? 불심판이 있습니다. 모든 악인에게 당연히 불심판이 내려옵니다. 이러한 이 불심판의 시대 속에서 누구에게 하나님은 평안을 주십니까? 이사야 33장 6절에서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마지막 같이 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복입니다. 다시 한번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